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배워서 알다시피 목회 서신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그런 편지인 것이 디도서. 하지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내가 목회를 한다는 그런 양들을 내가 이제 모아서 양떼들을 내가 양육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천년왕국 때 가서 뭐 자기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양들을 양육하고 그런 실력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14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환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적함할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타나실 때까지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한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곧 나타나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꿀보다도 더 달게 여기고 어떤 양식보다도 더 이렇게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물과 같이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주님의 군사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그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저 준비케 하신 그런 말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말씀, 부족한 종이 전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참으로 꿀과 같이 또 빵과 같이 또 물과 같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필요한 음식으로 잘 섭취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말씀이 저희 안에 잘 심겨져서 참으로 어떤 싸움에서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 아담 이후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시작이 전쟁인 것입니다. 선과 악의 전쟁, 카인과 아벨의 그 사건은 전쟁인 것이. 아벨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또한 치열한 영적 전쟁의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참으로 선으로 악을 이긴 그러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긴 것 같았으나 아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전쟁의 치열함, 그 전쟁의 참혹함, 그러한 것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고 또 그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참으로 성경에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닥치는 그러한 전쟁들을 볼 때, 전쟁의 소문들을 볼 때 참으로 이렇게 참혹하고 치열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그러한 약탈,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모습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그러한 가운데 전쟁 상황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누구의 종이 되어 무슨 짓을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전쟁의 실체인 것입니다. 전쟁.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으키는 것, 그러한 것들이 먼저 일으키는 것이 전쟁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가 빛의 천사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일으킨 것이 영적 전쟁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이죠.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그것을 이제 그들을 물리치실 때까지 영적 전쟁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실제적인 전쟁보다 더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그 실체를 안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주님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편에 서면 우리가 갑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갑과 을, 세상은 지배하는 자를 갑이라고 하고 이제 갑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 그 사람들을 을이라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성경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복자가 갑이 되는 거고 정복을 당한 자는 을인 것입니다. 그게 무기가 누구 손에 있는 것이에요? 정복자에게 있는 것 아니었어요? 그 전쟁 무기가 정복자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정복자 갑은 정복을 당한 자 을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도 정복을 한 자는 갑을 노릇을 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서 갑질을 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서 갑질을 하고 살지만 죄 지은 자신은 죄의 정복을 당한 그러한 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갑인 줄 알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을인 것이죠. 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인 것입니까? 사탄의 종인 것이에요. 사탄의 종. 그들의 특징이 아비를 닮아서 어떻게 교만함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교만하다면 그 아비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과거 옛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유일하게 하나님 을이 되어서 하나님께만이 을이 되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마귀를 향해서는 우리가 갑인 것이에요. 갑으로서 정복자로서 싸우는데 갑으로서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어떠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을로 싸우는 그 사람들의 비참함, 죄의 종노릇하면서 종노릇하는 삶으로서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 있는 어린아이들, 또 부녀자들, 또 그 포로로 잡힌 사람들의 비참한 그러한 모습, 또 그 얼마나 참혹합니까?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몰랐지만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참으로 이렇게 참혹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나타나실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의 편에서 승리자로서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을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자로서, 갑으로서 주님 편에서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명령을 지킬 것인가?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명령을 무시할 것인가? 그것은 자기 마음에 따른 것이지만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이브의 말을 따를 것인가? 그것은 자기 마음에 따른 것이지만 영적 전쟁의 편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거기서 그 마음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성경의 주님의 말씀들을 명령으로 지켜서 군사가 되든지 아니면 병역 기피자와 같이 을의 모습으로 전쟁에 임할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마음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내가 참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피해 다닐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마음에 따른 것이에요. 아담이 결정한 것 같이 아담의 잘못된 결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 우리가 군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대장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께서 군사에게 주시는 그
명령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서 그 명령들을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들을 끝까지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명령을 잘 지키려면 첫 번째로 경건의 훈련을 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있죠.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큰 이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큰 이익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에게 큰 이익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큰 이익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이 경건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한번 1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카이사라에 코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아멘. 경건한 사람, 집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냥 경건하면 어떤 종교적인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란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경건한 사람들,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디모데 전서 이곳에서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디모데에게 너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그 경건의 훈련을 하라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가 있죠. 경건의 신비, 그렇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자,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고린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로 여기게 하라.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라 말씀하는 거죠. 청지기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신비를 아는 그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신실함.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그 신실한 사람이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데 신실하다 불림을 하나님께서 너는 신실하다 이렇게 여기시는데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실하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나타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말씀해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그렇죠?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 좋아하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 시기하고 다툼, 악담, 사악한 의심들이 생겨나고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신하고 또 이익이 경건이라고 경건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또 사람들에게 사이에서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게 하는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기에 그렇죠? 예. 세상에 진 것이죠. 그렇죠? 예. 마음을 빼앗기면 진 것이에요. 마음을 누군가에게 빼앗겼다 그러면 진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져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겼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만을 첫째로 사랑하기에 어떻게 해요? 이긴 자로서 세상을 이긴 자로서 사는 것이에요. 주님 편에 섰기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이죠. 만족할 줄 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안다 이거죠. 7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며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 그러면 만족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에 종노릇하면서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만족하는데 왜 종노릇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긴 자로서 이긴 자 편에 주님 편에 서 있는데 왜 만족한데 왜 그들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갑으로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취직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시켜주세요. 해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것은 뭐예요? 의리인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이고 경건의 신비를 모르는 자이고 경건을 알지 못하는 자인 것이에요. 경건할 줄 만족할 줄 아는 그 경건, 그것은 경건의 훈련으로서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 명령에 따른다면 우리가 경건의 훈련으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따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마귀들의 그런 무기들에게 비참하게 정복을 당하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진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떻게 해요?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인데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건의 훈련을 해서 마귀가 공격해오는 그런 무기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무기들이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있죠.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뭐예요? 유혹이요. 그렇죠? 마귀의 유혹. 그리고 마귀의 올무. 또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또 사람들로 파멸. 또 사람들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또 돈을 사랑하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 마귀가 무기로서 공격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경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얼만큼을 주시든지 나는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마귀와 대적한다면 그가 승리할 수 있겠어요?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미혹하는 거죠. 너가 내가 네 생각을 알아.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그런 경건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큰 마귀의 시험으로부터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작은 것을 못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큰 시험을 주겠어요? 큰 시험을 허락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성도라면 주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마귀가 공격해와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어떻게 해요? 승리해야 훈련을 받고 더 큰 싸움에 참전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도 틀린 것이에요. 너무나도 잘 성장했고, 그렇죠? 참으로 이렇게 훈련이 잘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훈련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 공격해오는 그러한 악의 뿌리들 또 방황하다가 자신을 찌르는 그러한 슬픔들 그런 것들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경건한 척 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척 하지만 어떻게 그들은 겉으로 종교적인 특색만을 나타내려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어때요? 그 속에는 훈련돼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겉모습만 계속 바리새인과 같이 겉모습만 단장을 하는 거죠.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그것은 벌어지는 거죠. 그 계리는 점점 벌어지는 거죠.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경건한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위선자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할 줄 아는 거란 경건으로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 편에서 승리를 맛보면서 산다면 점점 더 주님의 군사로서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경건의 훈련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렇죠? 네. 훈련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4장 8절에 보면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몸에 훈련하는 것, 그렇죠? 자기 몸으로 훈련하는 것, 자기 이렇게 그것은 유익이 적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침마다 뛰는 걸 자랑하고 그건 별거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거보다 경건의 훈련은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의 훈련으로 열매들을 맺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건도 열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외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하여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열매가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을 하면 경건으로, 그죠? 점점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경건은 형제 우애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인내와, 그렇죠?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열매 맺는지 그것이 주님께서 미래의 약속에 대한 그러한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약속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렇죠? 올 한 해 정말 다른 해보다도 더 풍성한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매 맺듯이 우리 각자도 다른 지체들과 이렇게 겨루어서 그 분량에 맞는 그러한 열매들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래 있었는데 그 열매는 없고 그렇게 되면은 되겠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큰 이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큰 이익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세상에서 내세에서 주님과의 관계로 주님과의 더 좋은 관계로 통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년왕국에서 세상이 말하는 갑질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가부하지만은 세상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만족하고 그냥 양보하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천년왕국에서는 우리가 통치를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큰 이익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명령을 지키려면 두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희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한 열매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싸우는 것.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방법이 이제 각자 하는 그 일하는 방법이 틀리죠. 그냥 게으르게 이렇게 하는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봐. 그냥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슬슬 시키니까 그냥 슬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을 하거나 이렇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활력 있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잘 하려고 막 빨리빨리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그 일을 가장 이렇게 첫 번째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이에요?
싸우듯이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다른 사람에게 안 빼앗기려고, 그죠? 싸우듯이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반드시 하려고 전쟁을 하듯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듯이 하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슬슬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싸우는 것이에요. 상대를 제압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게으르게 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열매를 위해서는 일을 하되 싸우듯이 최선을 다해서 싸우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그야말로 피를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그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사람, 찬양을 우리 김원건 형제님 찬양하는데 그야말로 그냥 최고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죠? 찬양을 부르는 데 있어서 최선, 주님 안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서 찬양을 부를 때 그야말로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거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 하듯이 가요를 부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싸우듯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열매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참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갖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정반대인 영적 열매를 위하여서 전쟁을 하듯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깨어서 전쟁터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렇죠?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 그냥 우리 성경에 4번 나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전신 갑옷을 입은 그러한 것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 어떻게 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전쟁터에 있는데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뎌내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마귀는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못하면 전쟁터에서 싸우는 타고 있지 아니한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고 깨어있지 못하고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여서
그야말로 이렇게 포로된 자들과 같이 비참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게 정신을 차리고 농사 짓는 그 기간, 벼를 심고 자라고 풀을 뽑고 또 열매 맺을 그때까지는 그야말로 깨워서 논과 밭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열릴 때까지 그 농작물을 가꾸고 지키는 것에 싸움을 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영적 전쟁의 승리자 다윗은 무엇이에요? 그 자기 양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곰과 사자와도 싸워서 물리쳐 이겼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양들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다윗,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하여 싸우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맡기신 것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라 이렇게 맡기시는 것이요. 그렇죠? 자기 양떼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싸우는 그 모습이 목자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게 저도 목자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렇게 마귀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참으로 깨어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또 좋은 본을 보여서 잘 따라올 수 있게 하고 잘 따라올 수 있게 해야 같이 가는 것이죠. 자기는 삐뚤어 저 다른 데로 가면서 너희들은 저리 가야 돼. 공격 앞으로 이렇게 해갖고는 영적 전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역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나는 계속 성경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지만 이렇게 나눠주고 있을 것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싸움을 싸우듯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는 그 말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역이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은 만족할 줄 아는 경건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나머지들은 만족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양떼들을 위해서 싸우는데 지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싸우고 있어요. 어디서 싸우든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싸우라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주님의 것을 위해서는 그냥 천천히 슬슬 게으르게 그것은 열매 맺는 거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열매를 맺는 거란 싸움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지으신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하여 지신 것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게 누구를 위하여 지신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진 것이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싸움을 싸우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렇죠? 성령대로 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완전 무장한 상태로 싸우는 싸움이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과 옷을 입어라. 싸우려면 전신과 옷을 입어야죠.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과 싸우는 것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과 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을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들을 끌 수 있을 것이라. 그 마귀는 모든 불붙는 화살로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게으르게 슬슬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듯이 하여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려면 열매를 위한 선한 싸움을 군사가 싸우듯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이 명령을 지키려면 세 번째로 대적 앞에서 할 믿음의 선한 고백을 준비하라 해요. 오늘 12절 디모데전서 본문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고백을 하라 말씀하고 선한 고백을 준비하라.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 있게 영적 전쟁을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자신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누구 앞에서도 믿음의 선한 고백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바울이 그런 믿음의 선한 고백들 우리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의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페스토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니 페스토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페스토가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다만 진리와 분별 있는 말을 하고 있나이다. 진리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을 전하였다 하는 거죠. 왕께서는 이러한 일에 관하여 알고 계시기에 나도 자유로이 왕께 말씀드리오니 이제 아그리빠 왕을 말하는 거죠. 이는 이 일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이 일에 관한 것은 조금도 왕께 감춰지지 않았음을 내가 확신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듣는 모든 사람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니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제외하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하더라. 바울은 어떻게 해요? 총독과 왕 앞에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총독이 뭐예요? 너 미쳤구나. 너 미쳤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너를 미치게 하였다. 바울이 뭐야? 미친 것이 아니라 다만 진리와 분별 있는 말을 하고 있나이다. 그렇죠? 아그리빠에게도 아그리빠가 너가 나를 거의 설득시키려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렇죠? 그게 총독과 왕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것을 그것을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총독 빌라도 앞에서 그죠? 마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빌라도가 주께 묻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주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에요. 뭐 이제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해도 좋지만 내가 분명한 것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고백하는 것,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한 것은 우리의 고백의 시작인 것이에요. 주님께 내가 주님 제 고백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첫 번째 고백을 한 것이에요. 가난하기가 첫 발을 띈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주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을 더 두려워한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경건한 자라 이렇게 또 여겨주시고 주님을 더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누구 앞에서도 고백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걔 왜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속해 있는 데서 쫓겨날까봐 그러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급 관원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주를 믿었으나 그 당시도 예수님 당시도 삼급 관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자들이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게 하기입니다.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으려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대적들 앞에 무수히 서고 그들에게 생명을 위협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 본문의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까? 오 하나님의 11절 말씀에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폰티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위한 것입니다.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고백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바울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다 말씀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영접하는 거야 고백만 이렇게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십시오. 이렇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고백을 그들에게 내가 고백한 것을 그렇죠? 고백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까지 최후의 끝까지 대적 앞에서도 그 고백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백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으로 서는 곳은 백보자 앞에 공중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장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었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졌느니라고 믿노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다시 추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노니 마음이 아니라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무엇인가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고백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대적 앞에서 그 많은 증인들 앞에서도 고백을 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또 주님 앞에서도 고백을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변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위협하는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이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는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려고 위협을 하고 하는 자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귀의 종들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죠? 그동안 그냥 잠잠하던 마귀가 우리 김용건 형제가 나왔는데 또 나타난 것이에요. 와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자들이 있다고 우리가 못해서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자들을 잘 이렇게 대처를 하고 우리가 하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것들을 신실하게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건의 능력으로, 경건의 훈련으로 잘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잘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고백이 변치 않도록 잘 준비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할 그 고백, 그것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누가 이렇게 만나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고백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사랑한다. 그 고백을 변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요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말씀하는 것이요.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가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고백을 주신 것은 주님의 영이 차고 넘치면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면 고백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 누구에게도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대적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될지 항상 깨워서 준비가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지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대적 앞에 서면은 할 수 있게 해주시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말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어떠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닥치면은 그러한 것들을 상대방을 잘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꺼내서 그것들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령의 현장에서 닥치는 실제적인 문제인 것들이에요. 그렇죠? 안 해본 사람은 내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계속 그것을 준비만 하고 있지 성령께서 쓰시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키는 걸 못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싸움을 싸우듯이 나가서 싸우면 성령께서 그 준비되어 있는 말씀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선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지키고 주님의 그 명령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음에 있는 것이 머리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깊이 있는 것이 피가 심장에서 머리로 가죠. 머리에서 심장으로, 머리에서 만들어서 심장으로 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내가 하기 쉬운 일이 마음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냥 마음을 바꾸는 것. 그러나 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마음을 바꾸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정반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정반대. 알면 선물이라 그냥 받으면 되고, 그죠? 그 마음으로 그냥 진리를 알면 선물이야. 그럼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인데 갖고 싶어도 갖지를 않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갖지를 않는 것이에요.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선물이라고 진리를 알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선물이네. 받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있으면 돼요. 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나신으로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로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선물을 자신의 육신의 자랑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것을 달라고 부모의 뜻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헌식작처럼 여기고 이방 여인의 미혹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에요. 그것이 삼손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것 선물 그냥 주신 거예요. 삼손에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나실이냐 이렇게 주신 것이에요. 선물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삼손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것이죠.
그래 이방 여인을 더 소중하게 여겨. 그거가 주님께서 주신 것과 바꿔버린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소중한 것을 선물로 주는데 자녀는 그 선물의 값어치를 몰라서 함부로 하다가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 경험하죠. 반대로 부모는 자녀에게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인데 절대로 이것은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자녀는 죽기로 그것을 갖고자 목숨을 거는 것. 부모는 절대 그거 가져서는 안 돼. 갖지마 하지마 이래야 하는데 그냥 그것을 하겠다고. 너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 사람하고 안 하면 죽을래요. 어떻게? 마음인 것이. 자신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인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지키면 우리가 갑으로서 사는 것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의 갑의 지위를 빼앗을 수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지위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셨어요? 가진 거 맞으세요? 그러면 누가 빼앗으려고 그러면 빼앗기겠어요? 마음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을 바꾸기 전엔 빼앗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안 뺏겨. 딱 하면 안 뺏기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못할 수 있지만 너가 한번 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8절 다 찾으셨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우리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같이 읽다. 다 찾으셨죠? 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내 마음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데 더욱이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 마음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그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주님께서 곧 나타나실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서 마음을 지켜서 그 주님의 마음을 지키면 어떻게 주님의 명령들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하라라는 명령들을 지켜서 우리가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런 면류관들을 다 받아 쓰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만 지키면 어떻게 해요? 명령들을 지키고 명령들을 끝까지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때까지 지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러한 유업과 상을 받는 것이에요. 면류관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러한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열매를 위해서 싸웠어요. 최상의 열매를 맺으려고 농부가 최상의 포도를 맺으려고 이렇게 한 것 이상으로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고 싸웠어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곧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가 알고 저도 주님의 그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한 그런 간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마음을 지켜서 선한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하여 멸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여 참으로 곧 주님 오실 텐데 이 명령들을 잘 지키라 이렇게 권면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고 저희가 그 명령들을 마음으로 지킬 것을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받아주셔서 참으로 저희가 저희 안에 충만해 주셔서 저희가 흔들림이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제가 부족하게 전했던 것 같이도 온전하게 이렇게 채워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잘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 같이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좋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